민수기 10장입니다. 1절에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방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들을 만드는데 두들겨 만들었다고 이렇게 본문은 증언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나팔도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의 나팔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고난의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현장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나팔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 온 회중이 해방문 앞에 모일 때 나팔 두 개를 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여라.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면은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며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한다. 떠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모을 때도 나팔 소리를 불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쟁할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락의 날, 정한절기,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을 때, 한 자리에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또 떠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진영이 떠날 때에도 또 다른 나팔을 불어서 어떤 진영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천부장들이 모을 때도 나팔을 불게 하셨고 희락의 날에도 나팔을 불었고 정한절기에도 이 번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리더십에 있지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를 세우셨고요. 또 우리가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귀한 직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더십이죠. 교회는 늘 이 리더십, 하나님 목사를 세우셔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 목사는 나팔을 부는 사람이죠. 이 설교 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 목회자들의 중심 일입니다. 중심 업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나팔을 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7명의 집사를 임명할 때 왜 임명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이 7 집사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 성자들이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하는, 기도하는 일에만 올인하는 그런 목사들이 행복하겠죠.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을까요? 참 굉장히 성숙한 교회고요. 성장한 교회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로 쫓겨다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과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목사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협력해서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성도들이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불어야 되는 나팔은 무슨 나팔이겠습니까? 복음의 나팔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목회자는 부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나팔은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복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적용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죽고 자기 우상이 죽고 예수가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 고백이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연합하지 못하고 왜 시기 질투하고 우리가 왜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우리가 자기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재물, 번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돼서 이 사람이 다 죽고 소제물이 돼서 가루로 빠져서 우리의 사람이 온전히 다 죽고 번제물 하나님께 이 사람이 불살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고 또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고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따르라고 복음은 누누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었어, 아직 살아있어, 닥터 없어, 고집 부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또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죠. 고집 부리기 때문에 나 안 죽었어, 내가 여전히 왕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늘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성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나팔을 목사는 복음의 나팔을 봅니다. 강단은 복음의 나팔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나팔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 왕이 된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상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헌신, 고백, 이 나팔 속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나팔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은 우리가 온 땅을 향해 나갈수록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으로만 뭉쳐 있으면 힘이 없고 점점 소진이 없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목사와 세워놓은 모든 귀한 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전도는 목사만 하지, 전도는 전도사만 하지,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데 관심이 없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돈 버는 게 바쁘고 다 자기 일에 취해 있고, 그래도 교회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성도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생각하시죠.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전부 자기 경제적 삶 편안해지고 가족들 편안해지고 자녀들 평안해지고 이게 전부가 돼버리고 복음 전파는 목사가 하겠지, 전도사가 하겠지, 내 일이 아니야, 다 나자빠져 버리면 그럼 교회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전진하라고 그랬는데 살기 힘들어. 언제 우리가 전도하니까 신경 쓰겠어? 그것은 목사가 하겠지, 전도사가 하겠지. 다들은 자빠져 있으면 전부 자기 경제 수입 챙기는 일, 또 가정 세우는 일, 자녀 세우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 100% 올인해버리고 전도는 아무도 안 해요. 교회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다 단점피 전도는 하나님 목사가 하겠지. 이런 교회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습니까? 이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또 다 이렇게 경제적 상황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가면은 박해, 또 핀잔, 또 두려움, 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의식적, 경제성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보증을 쓰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봅시다. 복음의 나팔을 온 땅을 향해서 봅시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냉수를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선물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에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보고 천국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얘기하죠. 하지만 인간이 근원적으로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 착한 일로는 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이 성령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는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봅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나팔을 봅시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른 것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팔을 복음을 부는데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데 앞장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런 교회로 변화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주는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온 땅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나팔을 온 땅을 향해서 불어서 모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기적의 한 날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